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고 비로소 땅이 열매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어서 농사를 잘 짓고 가축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해마다 적당량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가뭄이 지속됐다는 것은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가축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심판하신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분명하게 나타낸 사건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가장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하고 어두웠습니다. 엘리야 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고 그 아내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오므리라고 하는 왕인데 성경은 이 오므리와 아합 왕에 대하여 역대 어느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은 두로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이 물밀듯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을 다 철거하고 대신에 바알 신의 산당을 세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오직 한 사람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에게 물과 비를 구하고 또 풍요를 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알신은 가나안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신은 농경신이고 풍요를 안겨주는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알신은 물과 비를 주관하고 또 번개를 관장하고 불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전쟁신으로 알려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리치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탈출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또 정착 생활을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과 또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번창하게 하는 바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 지역의 최고신인 바알신을 숭배하고 섬기게 될 것을 이미 아셨기에 모세를 통해서 수차례 신신당부하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또 정착 생활을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을 숭배하고 또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알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비를 적당히 내려주어야 하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이 더 매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고 또 풍요와 다산을 안겨주는 바알신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혹적으로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때가 바로 아합 왕 때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역사할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신에게 싸움을 거신 것입니다. 물과 불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바알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결을 신청하심으로써 누가 더 참신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신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파괴하고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인데,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경이 되면 나일강이 범람하고 범람함에 따라서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검은 흙이 쌓이게 되고, 또 그곳을 통해서 농사를 잘 짓게 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어서 그들은 나일강을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믿는 신들,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각계 격파하시고 또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애굽 바로의 장자를 죽게 하셨는데,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오시리스와 이시스라고 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민수기 3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는 그 신들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시고 또 파괴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가뭄을 지속하게 하신 것은 바알신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고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신은 바로 물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줌으로써 자신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고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심판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그들은 물을 주관하고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바알신을 찾아가서 애걸복걸 했을 것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래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알신에게 목청을 높여서 비를 요구하고 또 물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맹세하시기를 수년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3년 동안 비가 그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물의 신이고 또 비를 주관한다고 믿는 바알신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알신에게 첫 번째 대결을 요청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우로가 그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심판하시고 이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물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승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알신에 대하여 불싸움을 거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라.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결인 물싸움에서 완승하셨고 두 번째 이제는 바알신에게 불싸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바알신은 물의 신일 뿐만 아니라 번개를 주관하고 또 불을 주관하는 불의 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불싸움을 바알에게 거셨습니다. 그 내용은 각자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은 후에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먼저 불이 내리게 하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룰을 정하고 먼저 바알의 450명이
50명의 선지자가 바알신을 부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는 무려 오정에서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이나 계속 바알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알신은 죽은 신이기에 도무지 그들의 외침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18장 28절 29절의 말씀처럼 그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 흘리면서 계속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즉 오후 6시까지 진언을 하고 그들의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알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문에 도무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고, 엘리야는 18장 36절 37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과 또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도 안 되자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주문을 외웠지만 바알신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기도했을 때 그 즉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또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18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과 또 갈멜산에서 이 영적 대결은 하나님께서 오직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참신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과 불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알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물싸움을 거심으로 그 싸움에서 완승하셨고 또 불싸움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과 신들은 다 죽은 신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참되시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엘리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히 외친 것과 같이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왜 주저하고 머뭇거리느냐?
바알이 참신이라고 믿거든 그 바알을 쫓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고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해야 할 것이지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 신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겸하여 적당히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쫓으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